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쳤어요. 공경은 섬기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근데 또 그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모가 되었는데도. 근데 그 부모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계명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는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부모는 섬기고 존경을 하는 대상이다. 아멘. 우리가 일반 지금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부모 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충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 부모를 아주 섬기고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의 짐이 되거나 자식들의 걸림이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부모의 시대가 있었고 부모의 젊음도 있었고 그 부모가 정말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써서 그 시대 말이에요. 성공한 부모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높이 보았던 그런 분들이 다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너희들이 소홀히 보고 그 부모가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느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라도 나의 부모가 있다면 정말 그분을 공경하고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부모들을 존경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 중에 일이적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가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순종을 가져야 하나님과도 조화가 된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네가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다 같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자.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공경의 씨앗이 그 공경이라는 높이어 부를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입의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너에게서 싹트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무슨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경의 기능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절대 예수 안에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너희가 성령과 함께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1절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지만 너희 부모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기를 놓쳐버리고 지금 후회하는 자들이 아무리 땅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나도 한 사람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누구에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목사로서 이걸 후회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어디에다 하나님이 감추었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곳에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우리가 설령 잘됐다 한들 이걸 떠나서 잘된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게? 우리는 내 자녀들이 내가 살았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유심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섬겼나, 어떻게 했나, 이걸 그들이 무언에 가리키며 무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 자녀들로 인하여 공경을 받고 또는 섬김을 받고 또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나의 자녀들이 그걸 보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공경이 대단한 공경인 거예요. 이 부모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신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 알게 돼 있는 겁니다. 보면은 본 것이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인 생각을 물어서 나에게 생각을 갖다 줍니다. 잃어버렸나 하면 또다시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본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속에서 그걸 목격한 자녀들이 나중에 다 자기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서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짐이 되거나 걸림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짐이 되면 안 되는 거. 인생이라는 건 별것 아니에요. 부모 없이 산 인생이 더 깨끗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보면 후회가 막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부모를 모시고 살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부모를 모시고 살을 거예요. 나는 부모를 한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15년을 모시고 살았죠. 결혼해가지고서도. 그러는데 그 모시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어떤 데 생각할 때 보면 더 잘 모실 걸, 더 좀 속 좀 썩이지 않고 잘 좀 해드렸을 걸. 아무리 그런 생각 해본들 소용없고 그 부모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리고 부모는 단 아버지도 하나고 어머니도 하나예요. 죽으면 그 부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한 번 죽으면. 자녀는 남은 자녀예요. 죽을 때까지 나면. 부모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못 만나는 게 부모입니다. 아주 소중한 분이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그 부모예요. 자기의 DNA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키워준 분입니다. 요즘도 우리 교회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걸 보면 더 절실히 느껴요. 나는 저렇게 키웠구나.
저렇게 키웠어. 그렇잖아요. 저렇게 애지중지해서 셋넷을 막, 하나는 잡고 하나는 이 발에다 끼고 하나는 손으로 잡고 하나는 가방으로 이렇게 잡고 어디를 갈 때 3명씩 뒤로 가는 걸, 자기 생각이 저기에, 자기 삶이 저기에, 자기 뜻이 저기에, 자기 행복한 행복이 저기에는 1%도 없다. 오직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어떻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요. 예? 그 부모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갚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생각도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졌어요. 깨끗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요. 나를 그 부모가 그렇게 해서 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삶의 문화가 아름다워져서 뭐 방에 들어가도 뭐 따뜻한 보일러의 온도로 다 있고 좋은 옷과 좋은 겨울을 날 수 있는 이런 양발도, 두툼한 양발도 있고 신도 있고 의복도 다 있어요. 차도 좋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녀 자식들을 흰옷을 그냥 가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양말을 만들어서 신기고 그 옷을 지어서 입혔던 그 부모들, 이 부모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만약에 그분이 왜 저렇게 내 가는 길을 저번에 저렇게 막는가, 부모가 막 없었으면 좋을성 싶은 이런 자녀들의 그 마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싫어하는 그 자들에게 그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멘. 부모는 죽어서 그냥 나중에 그냥 가서 상복 입고 가서 눈물 흘리고 죽은 자에게 절하고 이렇게 끝나는 부모가 아니라 내 마음 가슴 속 깊이 항상 부모라 하면 그분보다 더 큰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그런 정과 감정,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고리가 여러분과 그런 부모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일만 가지고도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펼쳐나가야 될 그 힘.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부모를, 지금 살아계셨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말씀을 하셨을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하지 못한 네가 보이지 않는 나에게 할 수가 있겠냐?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요. 그게 뭐에 대한 보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보답인 거예요. 우리를 낳아준 세상의 부모도 우리가 있는 대상이지만은 살아 계셨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짐이 되거나 그 부모가 걸림이 되는 이런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 정말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잠언서 23장에 2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라. 그건 뭐냐면 내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늙은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무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분도 당신의 시대에 훌륭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당신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 많은 걸 배우고 능력을 가졌던 분이고 또 명예를 가졌던 분이고 그분도 성공의 영광을 누리고 살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무시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허리가 꼬부러지고 힘이 없고 백발이 되었어도 그분은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대에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애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응? 애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 삶을 애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애쓰게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거둥이 불편할 때 여러분들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어머니도 참 애쓰셨어요.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정말 우리 키워주느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녀를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에 부모는 이제 얼굴이 다 주름이 잡혔고 이제 허리가 꼬부러지고 이제 일도 어디 가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자식들이 그의 온몸에 에너지를 다 모유로 빨아먹고 사는 자녀들이 배상을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만. 어머니, 나의 사랑을 이제 받으세요. 예전에는 사랑을 먹고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나의 사랑을 먹고 살게끔 하는 것이 믿음의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본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로 X자가 딱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없는 거예요. 보호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엑기스를 다 빼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시켜준 부모에게 이제 내게 있는 그런 생명의 엑기스를 부모를 향해서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생각해 보세요. 3남매 4남매 다 결혼해서 보내면 부모는 다 찌그러진 집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뭘 덮고 자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늙어서 자기들은 잘 살아요. 호강하고 지금 시대에 아주 유능한 자라. 앞으로 성공의 확률이 높고 지금 이 시대에 막 앞서가는 자라고. 그러나 당신이 돌아봐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여기까지 세우는 당신의 부모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아냐? 그 부모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줄 아냐? 예전에 구식주택, 구형 그런 방에서 지금도 겨울에도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잠언서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미는 뭘로 여러분 기쁨을 갖겠어요? 좀 더 제가 목회
그 칼럼으로 쓴 걸 보면 그 밤 나는 거기서 막 대장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 글을 쓴 것도요, 이걸 쓰면서 눈물이 다 젖었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소리를 엄마가 방문 뒤에서 듣는 거예요. 며느리들도 조심해야 되겠다. 자기도 그대로 나중에 봤죠. 그것을 자식들이 그런 어머니를 할 수 없이 재산 있는 거 다 빼가지고서 받아가지고 가서 산속에다 가서 버리자는데 자식들이 그걸 서로 상의를 하고 있고 며느리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어머니는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그 끝까지의 자식 사랑에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 우리 가족이 다 산에 놀러 가는데 어머니도 가시자고. 어머니는 다 들었잖아요, 상의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그냥 어머니는 가가지고 나중에 지게 같은 거 등에 해서보다 산 높은 산에다 놓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 자식인 거예요. 그게 1년간을 뱃속에다 넣고 뱃속에서 내가 먹는 음식이 이걸 먹으면 나에게 해가 되니까 안 먹고 피부가 상해도 이걸 먹어야 내 아이가 건강해 내 안에서 태어나서 건강해 자란다는 그걸 먹고 여 부모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먹었던 그런 부모인데 거기서 부모가 어떻게 하겠냐. 그 세 자녀들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거죠. 가서 거기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등산 온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걸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목격하고서 그걸 파출소에다가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것을 모든 경찰들이 다 괘씸하다고 그래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찾들 못했다.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나의 부모가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잘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년에 2년에 한 번 찾아가고 1년에 한 번 찾아갈 것도 찾아가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조금 이 곤란을 겪더라도 부모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도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막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여러분 부모가 되기 전에 젊은 처녀 시대에 총각 시절에 얼마나 멋지고 그렇잖아요. 스타일의 사이즈가 얼마나 나는 뭐 3cm가 3mm가 더 큰일 났다고 막 자기 몸을 옷차림 스타일 그 신분을 다 내려놔 버리고 어미가 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를 우리가 짐이 된다거나 나의 삶이 걸림이 된다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각이 절대 들지 않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막 나를 막 책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 생각을 막 내어 쫓아버려야 돼. 부모는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입니다. 영원히 끝인 거예요. 다시는 그 부모는 돌아올 수 없어요. 아무리 죽은 뒤에 가서 그날을 기리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부모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모름새 하지 말고 부모를 사랑하고 찾아가고 부모와 함께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세요. 난 15년을 부모를 모시고 살아. 그리고 그때 그 후로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부모 곁을 떠났고,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나 평생에 부모를 모시고 살아보지 않았으면 어찌 지금의 내 심정에 견딜 수가 있으려나.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나 부모를 모시고 살았을 때가 최후의 마음으로 행복했어요. 기뻐했고, 조금 잘못 있어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또 뭐가 없으면 뭐 없냐? 아니요, 괜찮아요. 뭐 없지? 그러고 아버지가 또 와서 도와주시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부모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과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어머니를, 자식을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26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그렇잖아요. 능욕을 깔본다 이거야. 부모가 부끄러워가지고 남들 앞에 가서도 말을 못하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또 그렇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서의 말씀은 뭐냐면, 까마귀에게 눈이 쫓긴다는 건 뭐냐면 눈이 쉽게 먼다는 거예요. 눈이 젊은 나이에도 눈이 먼다는 겁니다. 자기의 갈 길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깔보는 것이 깔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다 같이 부모는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정말 내가 보니까, 나도 보니까 자식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 자식이 목회를 반드시 할 수 있나 하지를 불가능한가를 부모가 면밀히 봐요. 면밀히 보고 그가 정말 이대로만 나가면 목회 잘하겠다 그러면 그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막 내가 협조해 줍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부모의 마음이. 내가 이걸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길을 놔주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한번 그가 해볼 수 있도록, 어느 공간을 해볼 수 있도록 딱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만 하면 정말 나보다 더 잘하겠구나. 첫째적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고, 집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걸 얘기를 해주죠. 목회자는 때로는 책망도 해야지만 책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오늘까지 어떻게 했나를 딱 바라보고, 또 내 부모가 지금 살아계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하고, 막 부모들은요, 어느 정도 먹고 살면 뭐 돈을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좋아하시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자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잠깐 있다라도 가고, 자구래도 가고, 그 기쁘게 하고, 이게 놀아주는 것을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또 부모들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또 보죠. 명절 때나 또 무슨 날이 되면 부모들에게 멀리서 바라요. 언제나 올려나 이때나 올까? 저때나 올까? 다른 아들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그 부모들은 혹시라도 차가 이렇게 밀리는데 올려나 혹시라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엄마 차가 밀려서 못 가. 그런 줄 알아. 그럼 그냥 기다리던 마음이 그냥 팍 어떻게 자라냐고요. 기다리던 마음이 팍 꺼지는 겁니다. 말로는 얘야 어떻게 오겠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와? 차 밀려서 또 위험하잖아. 말로는 그렇게 해도 속은 그게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그 건강한 모습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무슨 내가 남보다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 자녀의 말하자면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은 국방에 의무가 있어서 22세만 되면 다 이제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3년간, 2년간 다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의무예요. 부모를 사랑해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부모를 또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 자녀들의 의무라 이거죠. 아멘. 그런 게 지금까지 혹시라도 방심을 했더라도 내가 또 그렇게 부모를 가까이 계시다고 해서 공경하지 않아, 혹시라도 부모의 마음이 상하게 한 거 있으면 이런 걸 가서 풀고 부모를 따뜻하게. 부모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소고기를 막 닭근 사오고 몇 근 사왔대. 석은 사왔는데요 5건 안 사왔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부모를 가서 기쁘게 하고 그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 그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구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때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한 3시간만 더 목숨을 살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와서 정말 이 모습을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시간 넘어 6시간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다 가족들이 보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부모는 어때요? 안 믿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 지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무섭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내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보고서 내비 방치한다면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대한의 시간을 내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중에도 후회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